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 말씀을 계속 저번 주 말씀부터 또 그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계속 큐티하고 또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네.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우리가 의무도 다해야지만 의무를 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과 누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셨나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경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청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누구에게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이 13절 말씀은 요엘 2장 32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요엘 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바울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청년들, 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누구나 또 믿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복음이 보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이 두 주인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여기 기억나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온 민족과 열방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이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단지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그 엘리트들에게만, 소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로 15절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냐?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져야 믿을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려지고,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14절과 15절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보내시고, 보냄받은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믿게 되는 과정.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를 들은 사람들은 듣게 되고, 들은 그들은 믿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를 14절, 15절은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은,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이도 없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은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청년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회와 어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사실 잊지를 못해요. 사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경훈 목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의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해주자면, 중학교 한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때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숙소가 너무 꽉 차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게 해줬어요. 좀 말이 길어지셔서 죄송합니다. 근데 텐트를 치는데 첫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바닥이 물컹물컹한 거예요. 왜 그래요?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아래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밤에 이렇게 자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텐트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텐트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 언덕 아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여름 수련회였지만, 저는 그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그때 그 시간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청년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나만 듣고 끝나면 이 복음의 흐름, 이 복음의 길은 나로서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들은 말씀을, 오늘도 들은 복음을 내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나 열매 맺는 분은 누구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업의 자리로, 일터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는 이 없이는 듣는 이가 없다. 한 번 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이가 없다. 오늘도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듣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멘. 청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아마 여러 번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친구를 혹은 가족을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사실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참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라고 선뜻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거는 마치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마음도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으로 경험이 되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인류의 모든 행위들이 다 죄악뿐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창조 때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죠. 창조 이후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죄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와 함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아멘. 복음이 전해지지만, 말씀이 전해지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청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그 복음의 말씀에 정말로 마음 다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복음의 여정을 정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물음인 것이죠. 복음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때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답답함과 어려움, 복음이 선포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해 줍니다.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17절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가 없다, 듣는 이가 없다, 순종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하고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말씀, 구원하는 믿음, 이 복음에서, 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들음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듣는 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 왜 순종하지 않게 될까? 여러분들, 이 순종하지 않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순종하기를 좋아하죠.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아니함도 아닙니다.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으나 그대로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말씀 앞에서 연약하고 삶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땅에,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청년들,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요?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야 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듣는 이가 없어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이가 없어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갖게 만드는 들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듣지 않던, 순종하지 않던, 중요한 건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을 기초로 하지만 결국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지적 동의에 그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들, 바울은 특별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늘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노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청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믿게 하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하나님, 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에게 어떤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반대로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에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청년들, 오늘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